295쪽입니다. 295쪽. 9단원 오늘 결혼, 환자 신방, 그 다음에 구군자의 매장 이렇게까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95쪽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295쪽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무척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모범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모범이 만들어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대로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결혼을, 신방을, 장례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며 세상의 기준에 제시하고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멸시하곤 합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만든 문서가 아님을 명심합시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의 내용들을 율법처럼 생각해서 이걸 안 하면 막 큰일 난다, 막 정죄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책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296쪽 보겠습니다. 결혼 예식에 대하여. 뒤에 다루겠지만 결혼 예배가 아니죠. 결혼 예식이에요. 이제 예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예식을 드리는 거죠.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 나중에 할 텐데요. 보세요.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성례는 우리가 아는 성례는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두 가지뿐이에요. 성찬과 세례, 그죠? 성찬과 세례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의 성사를 만든, 그죠? 그 이제 로마 가톨릭 그 얘기를 또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7가지 성사가 뭔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네, 지금 공유되죠? 네, 제가 읽어서 드릴게요. 이제 세례성사, 성체성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세례성사는 주께서 가르치신 성례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이제 뭐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 그거 이제 이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체성사, 이게 이제 성찬이에요. 성체, 이제 말 보면 이제 바로 나오죠. 그 몸이 거룩하다. 그 떡과 포도주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의 성찬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우리로 치면 입교 같은 건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신앙을 확고히 했음을 이제 증명하는 성사. 여기까지 해야 이제 세례가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 3가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해성사.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교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교회가 죄를 용서해주는, 교회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병자성사, 중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위로하는 성사, 그죠? 성품성사, 이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더불어 주교나 신부가 되는 성직자들이 받는 성사예요. 그죠? 혼인성사, 결혼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베풀어주는 성사.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예전에는 요 한 남자, 한 여자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결혼할 때. 근데 요새는 이 한보다 더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예요. 예, 요새는 남자와 여자가 더 중요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제 성적인 지향, 뭐 성향 이런 거 가지고 본성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니까 요즘은 참 그렇게 이제 많이들 바뀌어졌습니다. 하여튼 요 7가지 성사가 로마 가톨릭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거는 우리랑은 다르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인류 전체의 보편적이며 모든 사회의 공적인 관심이지만 결혼이 그렇죠.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또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지도와 권고가 특별하게 요구된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므로 우리는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결혼을 엄숙히 올리는 것, 목사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조언하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이렇게 나왔죠. 네, 요즘에 여러분들 결혼식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교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주례가 이제 목사가 아닌 경우가 요즘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요? 네, 많아요. 뭐 어, 친구가 주례 서거나 아니면 뭐 형이나 아는 친한 지인, 뭐 롤모델, 뭐 아니면 이제 멘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례로 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서 어색하지만 밖에 보시면 실제 교인들끼리 결혼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교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엄숙히 결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제 세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보세요. 297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 한 여자.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에서 요게 이제 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남자, 여자. 반드시 남자, 본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금지된 가까운 친척이나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또한 당사자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연령이거나 건전한 근거 위에서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건전한 근거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근거, 말씀에 근거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결고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간에라도 결혼을 거행하기 전에 결혼의 의사를 공포하되 목사가 하고 3주 정도 온 회중에게 하고 그들이 가장 자주 머무르는 장소에서 각각 공포해야 한다. 그죠? 광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맺어줄 목사는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당사자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일단 교회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결혼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결혼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연합이다. 건전한 연합이다. 이걸 교회에서 보증해 줘요. 그리고 그 교회에 참석한 영적 공동체들, 그 교인들이죠. 성도들이 다 그걸 보면서 공적으로 그것을 허가해 주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결혼이 무겁죠. 엄청 무겁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많이들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가족끼리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하려고 이제 뭐 한다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가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축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은 본인들끼리 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끼리 그런 함께 공적으로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결혼이 그만큼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더 무겁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뭐 친구들 이렇게 적당히 몇 명 모아놓고 막 자기들끼리 축제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고 결혼에 대한 무게감도 아무래도 떨어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298쪽 보겠습니다. 결혼의 의사를 공포하기 전에 만약 당사자들의 연령이 미달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이런 상태에서는 결혼을 안 시켜줘요. 혼인 성사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성례랑 구분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자가 아니면 혼인 성사 안 해줘요. 교회 그 카톨릭 성당에서 아예 안 해줘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세례자가 아니면 이거는 무효다. 하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결혼식의 어떤 혼인 성사를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도 잘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꼭 고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거룩한 것이다를 이분들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떠냐면 자유거든요. 자유롭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원칙이고 모범이다라고는 말하지만 자유롭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 거룩성이나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죠. 그죠? 우리는 비신자와의 결혼도 전도의 맥락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결혼식 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예식하시거든요. 결혼 예식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그 부르심과 그 사역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열려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데 로마 가톨릭 경우는 아예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천주교인이고 한 사람이 아니면 꼭 세례를 받게 해서 결혼해요. 혼인 성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래서 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거 거기에서 신령한 뭐가 나오고 막 그렇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거룩해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지만 이게 그래도 이걸 엄중하게 뭔가 지켜가면서 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닌가,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린 자유예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교회 직분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연령이 미달됐어도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16세, 17세 이전에 결혼을 아예 안 해줘요. 아예. 혼인 성사를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결혼 당사자들이 충분히 나이가 찼고 결혼에 동의할 그 부모가 생존에 있더라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안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결혼 후에 부모에게 알리기 전에 결혼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되 만일 그들이 임의대로 결혼한 경우 그죠? 부모의 동의를 얻기 노력해야 한다. 부모가 분명히 거기에 인을 쳐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자유로운 결정을 무시한 채 결혼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의 동의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부모는 그렇게 그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때도 있고 또 자유롭게 해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밑에 한번 보세요. 연령과 상호 동의, 부모의 동의까지 다루는 것이 놀랍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증인으로 있는 가운데 언약으로 맺어지는 출발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견고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바로 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당사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분출하거나 체면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하는 듯합니다. 축하계 역시 증인으로서 참여하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의 인간관계로 엮인 사람들이 서로서로 초청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하는 두 사람 이후의 삶에 아무런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교훈과 지도 아래 맺어진 결혼은 다릅니다. 상호 책임이 주어지죠. 새로 원약의 탄생의 과정은 새로 원약 백성의 탄생과 연결되며 주일에 베풀어준 공례와 성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요. 예배 모범이 지향하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결혼하고 이혼에 대해서도 다룰 때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 가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했다. 이러면 교회는 이 정상적인 결혼 예식을 한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져요. 참 우리가 증인인데 이 증인된 자들이 한 가정을 우리가 올바로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교회 공동체가 갖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거워요. 결혼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넘겨서 보겠습니다. 299쪽. 결혼하려는 의사와 약속이 공포된 후 결혼은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적절한 충고를 하고 결혼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 공예배를 위한 권위에 의해, 공예배는 아니지만 공예배를 위한 권위에 의해, 그러니까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지정된 장소에서 공적으로 결혼을 거행하되 합법적인 숫자의 믿을 만한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아예 나오죠. 공적 에덴화를 제외하고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하루 중 적합한 시간에 거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언하기로는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와 있죠. 참 세심하지 않아요? 자, 299쪽 마지막 단락 볼게요. 아울러 오늘날 미성숙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성급하게 시도한다면 자칫 도덕적 잣대로 한 가정의 결혼을 방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모범에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대로 한다고 또 한 가정의 결혼을 방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 되게 세밀하게 잘 썼어요. 그죠? 300쪽 보겠습니다. 자, 결혼 예식에 대한 모범 중에 기도에 대해서, 결혼의 예식 가운데 하는 기도. 모든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죄를 다루는 거예요. 결혼 예식 기도에서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최소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로를 나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결혼 예식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은총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복이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입니다.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광스러운 결혼 상태로 이제 맺어지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받으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소서. 그죠?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셔서 이게 그거죠.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기도 보세요. 주님의 섭리로 그들을 연합시키셨으니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주소서 새로운 생활에 맞는 새 마음의 틀을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하사 그로써 저희가 의무를 감당하고 위로를 누리며 근심을 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단지 은혜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결혼 예식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301쪽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젊은 가정들이 이러한 인식에서 맺어지고 출발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복되지 않겠습니까? 302쪽 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제 말씀 선포가 하는데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간단하게 선포하는 것이 좋다. 길게 줄에 설교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것도 참 재밌죠. 결혼에 대한 제도, 관습, 목적은 모든 신실함 속에 부부 상호 간의 의미로 서로에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도록 권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결혼 생활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모든 근심과 근심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함과 진지함으로 부부 상호 간의 모든 위로를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많이 기도할 것과 서로 살피고 독려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생명의 약속을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서 함께 살 것을 권합니다. 참 결혼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약혼이나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결혼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마지막 날에 각자가 그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개하라라고 엄숙히 말하고 목사는 어떤 방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남자에게 오른손으로 들어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우리 잘 아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를 아내로 삼아 나의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의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이 서약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의 인간적인 언약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해요? 그 다음 여자도 오른손을 들어 남편을 맞이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의 사랑스럽고 신실한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식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의 무게감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순서 없이 자꾸 지금 빨리 끝내는 거예요. 목사는 회중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선언하고 선언해야죠.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식을 마친다. 주님께서 주님의 규례에 복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지금 결혼하는 그들을 부욕케 하시기를 간청하며 주님의 사랑의 다른 서약들처럼 특별히 결혼의 위로와 열매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풍성한 자비가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이름과 날짜를 명부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06조.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키신 최초의 규례죠. 게다가 다른 제도와 달리 타락 이전에 제정된 것이에요. 위 고백에 의하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 확장을 위해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셋째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큰 목적이야. 결혼할 때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뭐 한 남자와 한 여자, 근친 뭐 이러면 안 되죠. 한 여자가 여러 남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남자의 성향을 가진 여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여자랑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신앙고백서 같은 것도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 되면 이런 항목도 추가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성적 지향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어요. 이때도 동성애는 있었겠지만 결혼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없는 거 보면. 자, 308조. 그리스도인은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해야지. 신명기 7장 1절에 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해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또 신약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죠? 분명한 구별과 그러한 차이를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09쪽 보세요. 참고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교회법 63조에 보면 당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만이 결혼을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혼만을 주의하도록 책임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이 두 신자, 두 성도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걸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위해서도 이게 참 좋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서 지내도 봤는데 이제 교회에 거기는 워낙에 이제 그런 거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이제 교회에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이 큰 교회일수록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자매가 착하고 이게 순수하고 이러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간사로 있으면서 청년 때 이제 팀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러 왔구나. 옛날에 뭐 교회에서 다녔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뭐 그때 누나들이죠. 누나들이 막 결혼을 하고 사는 모습을 이제 젊은 부부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걱정이에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오고 막 금요 철야 그 교회는 새벽 4시까지 금요 철야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엄청나죠? 청년들이 다들 막 이러면서 했던 교회인데 새벽 4시까지도 와요. 막 형들이 막 와가지고 하다가 결혼 딱 하면 이제 끝이고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또 이제 양심이 있으면 한 1, 2년은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스트레스고 이제 그 자매 누나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고 너무 상처기도 하고 이제 시대가 또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서로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성도가 성도끼리 결혼하는 게 그게 제일 진짜 좋은 겁니다. 안정감이 있죠. 310쪽이에요. 성례는 아니지만 예식의 형태로 그죠? 세 번째 달라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그죠? 교회의 일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은 성례가 아니면서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웨스터민스터 예보문 보세요. 하나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인류 전체 보편적이며 모든 사회 공적인 관심이지만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므로 이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결혼식은 예배는 아니지만 예식이에요. 예배로 드리지는 않지만 성경 낭독,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기도, 찬송, 허약, 공포 등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형식적인 요소들이 사용된 예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당연히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례에 따라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해야 하며 결혼 날짜를 전체 회중에게 알리고 회중들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13쪽 보겠습니다. 합당한 증인 앞에서 결혼 예식은 집 내는 목사에 의해서 하고 또 합당한 증인 앞에 합당한 증인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은 그래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끼리 간소하게 할게요. 뭐 우리만 부모님도 없이 그냥 저희만 할게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상상스럽죠 여러분. 은근 많습니다. 당사자와 부모,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소속된 교회의 회중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언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자 신방. 목사의 의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으로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신방을 통해서도 하는 거다라는 거죠. 특히 시간과 힘과 개인적인 안전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경우에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목사는 그들이 건강할 때에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영혼 상태에 관해 목사와 자주 의논해야 한다. 아플 때는 힘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는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양심은 영혼에 대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신방할 때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잘 쓰라는 거죠. 사탄도 역시 이때 더욱 괴롭고 힘든 유혹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도록 이용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부름을 받아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면 모든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환자의 영혼에 영적인 유익을 다음과 같이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육체는 바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안 좋을 때 영혼을 생각을 많이들 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성도가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이니 목사는 이제 그 육체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그 영혼의 메시지, 영혼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영혼은 살면서 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몸은 조금 뭐 이상하면 바로 뭐 감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아는데 영혼은 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늘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죠. 316쪽 보세요. 목사는 형제의 병을 생각하고 그에게 성경으로 가르치되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체 이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지혜롭고 질서 있는 인도하신 것임을 이해하심을 가르친다. 그죠? 또한 그가 질병에 놓인 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그를 바로잡고 고치시려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시련과 연단을 위한 것이든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한 것이든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얕보거나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모든 고난들이 그의 유익으로 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대체로 신방을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보았어요. 그 목사가 방문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무지하다고 의심되면 신앙의 원리, 특히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시험해야 한다. 그죠? 이것들을 특별하게 잘 건드려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가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 은혜의 용도, 은혜의 본질, 탁월함,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또 뭘 가르치냐면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음에 대하여. 그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회개 그리고 은혜로서의 믿음 이런 것들을 지금 신방에서 다루는 겁니다. 목사는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권고해야 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전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317조 환자가 장기 투병 생활을 할 때 막상 가장 필요한 신방이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형편인 듯합니다. 참 이게 우리 교회 밖에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기 투병을 하거나 신방이 실제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요양원 들어가고 이러시면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들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죽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방문도 하셔가지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그래요. 그죠?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가족은 어떡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유 은사를 가졌다는 이들을 찾아다니 이제 이상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치유 은사 빠진 사람들한테 막 빠져다녀요. 영적으로 연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죠? 현대교회는 소위 활동이 가능한 신자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 움직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나이 많은 신자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은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죠.
하지만 예배 모범은 이 생의 끝자락에 약해진 병자들을 찾아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섬기고 섬겨주는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며 독려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모범에 신방이 들어있다는 게 정말 참 이분들 정말 따뜻한 분 아니에요? 318쪽 보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어떤 양심의 가책, 불신, 유혹이 있다고 밝히면 그를 지도하고 해결해줘 만족하고 안정케 해준다. 만약 환자가 자기 죄에 대한 마땅한 인식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깨닫도록 노력해줘요. 어렵더라도 죄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방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성도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럼에도 없다 이러면 그걸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죄책과 대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혼에 묻은 불결함과 오염 거기에 따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진실로 그 죄로 인하여 감동되어 자신을 겸비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 목사의 자질이며 사역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동시에 회개를 미루는 것과 어느 때든지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을 알게 하고 이로써 그의 양심을 깨우고 어리석고 안일한 상태로부터 그를 불러 일으켜서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외에는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거룩한 길로 향하거나 환자가 노력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그의 영이 깨졌거나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그의 영이 깨졌다라는 거는 죄를 생각하면 대체로 복음을 생각할 때 가두어두려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었다.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나는 오늘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슬로 이어지는 그 올가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도록 하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결핍으로 인해 그가 낙담하였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너그러움과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충분한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공급을 그 앞에 제시함으로 한다. 즉 자기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소유한다는 복음을 보여준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 우리 생명을 살리는 바른 믿음은 결국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에요. 320쪽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에는 두려워할 영적인 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즉 죽음에 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셨고 무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시려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러므로 생명이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으며 이것을 잘 보세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비록 크게 묻힐지라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그 정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강합니까, 여러분? 예배 모범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힘과 용기를 주라고 권합니다. 그죠? 죽음이 다가 아니다. 그게 형벌이다. 형벌이 아니다. 그죠?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한 자비에 대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신념이나 자신의 선행의 근거에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신념에 대해 그 구원론이 잘못됐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다. 그러니까 목사가 공적으로는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사적으로는 이런 개개인의 신앙의 교리들이 어떠한지 잘 살펴주는 과정이 이 신방이라는 거예요. 신방 가서 여러 가지 말도 나누지만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공로를 스스로 부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와 중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게 하라. 전적으로 해가 중요한 표현이죠. 또한 조심할 것은 회개하는 모든 자마다 소망의 문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알려주어도 환자가 진정하게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표현으로 인해 환자가 절망하여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자가 정말 많죠. 다음 또 볼게요. 다음 장. 환자가 잘 진정되고 최소한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때, 또한 다른 일로 방해받지 받은 것이 적을 때 환자가 원한다면 목사는 환자와 함께 환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니 죄를 다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겠지만 환자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죄를 다루는 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정서나 생각으로만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너 죄인이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 모험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첫 번째로 분명히 성도가 목사가 성도에게 그런 신방을 갈 때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지금 하는 말들이죠. 지금 일단은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그건 당신 그 목사가 가서 잘 풀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듣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막 빡빡하게 써 있는 게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목사가 나에게 와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평소에 갖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영적인 분별력을 평소에 갈고 닦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목사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봐라.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이 그로 인한 당연한 결말이며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자기 죄를 발견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신이 길을 잃은 이유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그 의와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사랑에 편안한 증거가 역사하며 유혹에 대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며 현재의 고난을 거룩하게 하시며 인내와 힘을 주사 견디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 이게 지금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게 방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방. 이게 고난이 그냥 말 영어를 그대로 고난을 쓴 게 아니라 비지트를 썼어요. 방문하다. 신방. 이게 뭐냐면요. 고난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내와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며 믿음과 인내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자, 324쪽.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 더하기를 기뻐하시며 회복시키는 모든 방편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병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소서. 사람이 아플 때 의뢰하듯 그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처럼 거룩함과 순종함에 대해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을 부지런히 지키고 신실하게 기억함으로써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방문이에요. 비지트로 쓴 거죠. 현재의 고난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로 증거를 찾기요.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분깃과 모든 죄 용서의 증거를 찾게 하소서. 그죠? 옆에 봅니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보게 하시고 의심 없이 전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사모하게 하소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또한 뭘 받게 하냐면 그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공로와 중보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나오죠. 다음 문장 바로 갈게요. 326조. 목사는 그에게 권고할 것이다. 이유가 있으면 집을 정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 빚을 갚도록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보상하거나 갚도록 한다. 불화가 있던 사람들과는 화해하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이때를 활용하되 환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도록 권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건강할 때 병, 죽음, 심판을 예비하도록 권면한다. 그들의 정해져 있는 생애 동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변화를 기다리게 한다. 그죠? 자, 근데 이 320조 표 한번 보세요. 예배 모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이제 큰 게 설교전 기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만 그와 견줄 정도로 많이 비중 차지하는 게 환자 신방이에요. 오늘 보시면 환자 신방 내용 정말 많죠. 예, 내용이 정말 자체가 텍스트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만큼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목회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전해주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죠. 네, 이 대단한 목회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단락. 목사는 교인의 영혼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병원에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영혼을 담당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640년대가 이걸 작성하던 시대인데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런 시대가 그런 이 시대인데, 그래서 이러한 때에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자를 신방해서 그의 영혼을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또 죽음을 앞둔 교인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을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교인을 고칠 수 없지만 영혼을 치료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329점 목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일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굴러가는데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도록 어딘가로 불려다니는 일에 바쁘다. 근데 목사가 참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30조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여기 하나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매장하는 날에 집에서부터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정중하게 옮기고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지를 옮기기 전에 시신이 놓여있는 장소에서 시신의 옆이나 그곳 사이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관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관습들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덤으로 가는 동안과 무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따라서 유가족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되었으니 그와 같은 일은 중지하도록 한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 보세요. 일단 그러나 우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시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 묵상과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 살아생전의 지위와 신분에 적합한 사회적 존경이나 경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우리 정서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밑에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장례와 매장을 교회의 공적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봤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유가족이 감당할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유가족이 알아서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당황스럽죠? 왜 그러는 거냐면 종교개혁자들은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즉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정하죠. 죽은 자 주변에서 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되고 막 이런 게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미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거기서 뭐 죽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입관, 발인, 천국 환송예회 막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정서가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 어른이잖아요. 대체로 어른이죠. 어른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라서 가야지. 이제 우리 유교적 관습이죠. 그죠? 어른이 갔던 그 신앙의 길 우리가 잘 보존히 봐서 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정서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다른 의식 없이 즉시 이메디에틀리예요. 즉각에 즉각 완전히 즉각 묻나 그리고 끝 이러는 거니까 이게 우리 정수가 뒤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도르트 교회 정치도 도르트 신조도 이렇게 교회 도르트 총회에서 나오는 교회 정치도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공식적인 장례 예배는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캐나다 개혁교회 여기도 장례식은 교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가정 사안이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행해줘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죠?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성도님이 어르신 성도님이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받고 진짜 우리가 이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나누고 교제하는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 정서에 맞게 하는 거죠. 우리 정서에 맞게 하는 거고 그 마음은 이제 이분에게 뭔가 특별한 지금 뭔가가 남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건 지금 우상이니까요, 그죠? 이분을 잘 경배해야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는 특별하게 더 볼 건 없고요. 다 나눌 내용도 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공적 금식과 공적 감사일. 뭐 이런 거. 이제 금식을 또 다루네요. 많이들 다룹니다 정말. 네. 오늘 또 한 얘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오늘 결혼 예배했고요. 환자 신방, 죽은 자들의 무덤, 그죠? 장례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와 어떤 기준에 대한 가운데 그 행해지는 형식이나 어떤 것들은 서로의 상황에 맞춰서 서로의 합의 가운데 쭉쭉쭉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귀한 표준 문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이것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잘 적용케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규정된 이러한 표준 문서들을 하나님 저희들 잘 기준 삼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이 원리들을 잘 알아서 그러한 장성한 실력에 이르게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이러저러한 교제의 말들 가운데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교회에 그 굳건한 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셔서 때에 맞게 저희들의 그러한 영혼을 잘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